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봐야 되겠지만 14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구세주, 메시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큰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 만나서 무엇인가 의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긍긍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그동안에도 복음서에는 기록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시를 많이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귀신 쫓아내는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간질병 앓고 있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두고 번민하던 아버지,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산에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오셔서 고친 아들을 고친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이 없는 나라다.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모두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은 우리 앞에 산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 영생하는 것,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 영원히 살겠어요? 진시황의 불사약? 아마 어떤 것을 먹어서 영생한다면 그것 때문에 온 우주는 아마 발칵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산을 바다에 옮기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것은, 이다시마는 믿음으로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를 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잃게 하는 것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우리 인간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세력, 우리 앞에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제자들에게 한 병자가 왔습니다. 한 병자는 간질병자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덩어리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실내가 더 없습니까? 에어컨 틀어요, 실내도. 안 더워요? 네. 여기 더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덩어리 귀신 들린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간질로 고생하는 병자라겠습니다. 자주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귀신에게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자라 있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 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의 가는 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산을 옮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산을 옮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산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을 옮기는 그자스 신앙을 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기 없는 세대여라고 또 같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산은 하나님만이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산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남편께서 예수를 믿으시나요? 물으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집사님은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몇 번이나 전도했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는 여지껏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남편이라고는 사람을 옮길 수 없는 산이라고 아주 단정 지어놓고 있었어요.
남편이란 산을 절대 못 옮긴다고 아주 단정 지어놓고 기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전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여러분은 옮길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산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수 없어하고 당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집 주인은 교회는 안 나가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참으로 귀가 막힌 소리. 과연 믿음이라는 뭡니까? 정직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남에게 선행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남의 돈 손에 안 끼치고, 남에게 손에 안 끼치고, 남의 돈 안 떼먹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죄를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자가 기독교 신앙, 그 신앙입니다. 현실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남의 영혼까지 건져내는 것이 신앙이지,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그 사람의 진실 관계가 진실 문제를 가지고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라면 생활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도 불신앙이보다 못하지는 없습니다만은, 신앙인은 그런 족도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계자씨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산 같은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낙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걱정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케 만드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라는 산인가요? 자녀라는 산인가요? 질병이라는 산인가요? 인생 문제인가요? 불신과 회의라는 산인가요? 그 어떤 산이라도 옮기는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을 가지고 옮기려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을 옮기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것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산을 들어서 던지는 방법이,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이지만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병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 예수님은 믿음 세계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이의 아비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벙어리.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누구도 아무도 못 고친 병인데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주님의 답변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질병 앓는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지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의뢰했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악한 귀신병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은 이들이 불가능한 산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과연 그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내 개인에게 나를 지난번에 기도받으러 온 사람은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나 모르겠어요. 왜 안 생기나 모르다니 알고 보니까 수십 년을 두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 병을 낫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많은 집회를 찾아가고 수많은 능력자들을 만났는데 안 됐다 이거. 그러니까 마귀한테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어요. 그때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능력 있다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이 무슨 능력자요? 사람은 똑같아. 욕심 부리고
욕하고 화내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능력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기도받고 집회를 다녔지만 누굴 찾아다녔어요, 지금?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기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에 모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을 그래서 그 아들이 왔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뭐만 있어? 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언덕 밑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친구들이 여기 왔는데, 야, 넌 누구야? 얘는 이 집 아이가 아니네? 없던 애가 어디서 생겼노? 어? 저 다리 밑에서 죽어왔나? 여럿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얘 없던 애가 어디서 생긴 거야? 이렇게 하고 다리 밑에서 쓰었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매를 때린 것도 내가 자기 친딸이 아니니까 나를 그렇게 매를 때렸고 때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다는. 이 아이는 농담말을 진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머니마저도 친어머니라고 생각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착한 일입니다. 달래고 엄마가 달래고 내가 네 친엄마다 너는 딸이야 내 친딸이야 하면서 설득했지만 이 아이는 그러면 누가 속을 줄 알고 하면서 믿으려들지 않네요. 얼마나 넘어가나. 응? 동네 사람들 보니까 동네 사람들 그 농담 때문에.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엉엉도 나오고. 그래서 어머니는 지혜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어려서 찍은 사진, 어머니 어깨에 있는 점, 이거 봐라. 내 어깨에 있는 점하고 네 어깨에 있는 점하고 똑같이. 나 어렸을 때하고 너 어렸을 지금 네 얼굴하고 비슷하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이 실증을 주니까 그때부터 무섭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확실히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마귀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악인이 잘 돼? 무슨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사고 당해 죽을까? 응? 또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이런 마귀가 속삭이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실제로 보내셨고 십자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은 말씀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확신보다 말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일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마 나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복자까지 바치라면 이거는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은 이방 신에게는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요구하시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다시 주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4장 5장 이 믿음 얘기가 나오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나이다. 아들을 바치니까 아들은 죽지 않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곧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평안이 오고, 순종할 때 은혜도 받고, 순종할 때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손을 얹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귀신은 쫓아내지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으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나는 못 쫓아내. 내가 쫓아내보니까 안 나가. 그럼 벌써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했어요. 거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보면 두 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쫓아내려고 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너는 못 쫓아내.
그럼 어떻게 됐어? 마음이 몇 개야?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죽게 없기를 바라지 마라. 깨닫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내 이름 준다. 근데 자꾸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마귀한테 말려 들어가서 의심과 회의와 그냥 그런 것만 잔뜩 그런 걸로 똘똘 감겨 있으면서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렇게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에게 그놈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우리의 그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대적해야 될 대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라는데 대적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고 병이 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자기 구실을 못하면 그냥 다 파괴되는 거야 질서가. 그럼 우리가 앉아서 그러니까 돈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내 마음이 평안한 쪽을 찾아야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쪽을 찾아야지. 내가 주를 즐겁게 살 수 있는 쪽을 찾아야지. 몇 년이나 살았다고. 그러면 대적해야지.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문제가 생겨. 심장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각색 병이 다 일어나.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 소화기능 약한 사람은 맨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 소화 못 시키는 인간이 옆에 있는데 지금 내 위장이 소화시키겠어. 생각해봐. 못마땅한 인간이 옆에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알아? 관절에 오는 거예요. 관절 아프다고 오는 거. 허리 아파, 다리 아파.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적하라고. 대적은 아니요. 항거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는 게 반대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될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대적이고 악한 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 성도의 막강한 적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생각으로 오고 감정으로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막아내겠어요? 대적이 아니요. 말씀의 순종이 믿음의 말씀 순종.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어도 안 따라가는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겨자씨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악령을 이기고 믿음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오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얘기지만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방법을 기도라고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말하고 기도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도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예. 결국은 내 힘으로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말하고 기도라는 말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은 기도만 해야 쫓아내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말은 그게 아니고 그 귀신은 하나님밖에 쫓아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 앞에 해요? 근데
귀신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해? 귀신 쫓아내라 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귀신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든지 잡아서 지옥 무적행에 쳐넣든지 지옥불에 쳐넣든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이제 치유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사건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귀신 많이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못 쫓아냈어. 그건 왜 그러냐? 어느 목사님도 연락이 오고, 관절병 환자 때문에 연락이 오고, 어느 목사님도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때문에 연락이 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능력으로, 목사님 방법으로, 목사님 수단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해해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내가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수단으로 온갖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답변을 보면은. 이기영 입사님도 전화 와서 뭐 최문사님 뭐 어떤 문제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초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네 알았어요 하고 나오면 끝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믿음, 그 계좌씨만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 가지고 손 얹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얘기는 그냥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요구되는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깁시다. 산을 옮기러 갑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명확하죠.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며,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옮깁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산을 바다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들이 바닷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산을 옮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믿음, 기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산을 옮길 괴다스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앙인으로서 말세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주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